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방향과 길을 따라 잘 인도받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모양대로, 말 그대로 제 꼴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모양이 없죠. 우리는 우리 모양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꼴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한국말로 꼴이라고 하는 거,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본이 되다라는 말이고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모델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롤모델 그러죠. 목사로서 본이 될 만한 목회를 하는 사람을 목사의 참된 롤모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러 가실 때 모델하우스 가시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가 요런 모양으로 지어질 거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모델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시느냐? 그 모델에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 일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김영소 집사님일 것 같아요. 기계에 대해서 제도된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대로 쇠를 깎는데 얼마나 그 도면에 똑같이 만드는 애가 결국은 문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티도 안 나는데 한 1mm 차이만 나도 그게 안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원래되는 모델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모델에 맞춰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우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제한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는 지 모양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애시당초 만들어질 때보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게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대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의 것으로, 영생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갚아
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 복은 거저 먹는 게 복이 아니라 분명히 수고한 만큼 얻는 게 복이라고 우리는 내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간단합니다. 얼만큼 예수의 본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복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복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얼마나 예수와 다르냐에 따라서 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맏아들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합당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길 원하고 응답을 얻길 원하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보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의 참 본이 되는 그분에 나는 얼만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여기에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신 모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왜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주로 하는 답이 이런 답이더라고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다.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나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윤리나 도덕보다 더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자꾸 얘기를 하면 왜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해야지 윤리 도덕을 얘기하냐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하신 착한 일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율법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윤리 도덕을 얘기하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 인본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가 하신 일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윤리 도덕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보면은요, 디모데전서는 뭐냐면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의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굉장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겁죠.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유대인의 혈통에서부터 온 신앙인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이제 헬라의 문화에 쪄들어 있는
갓 예수를 믿은 세상과 교회가 구분도 안 되는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경험도 없고 능력도 많지 않은 이 디모데가 그들을 목회한다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 디모데 앞서 있었던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도 하고 3년 동안이나 개척해서 양육을 시켰어요. 그 당대의 최고의 목사가 있었던 자리를 어린 목사가 담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좌충우돌 헤매는 거죠. 그때 분명하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섣부르게 입만 나불대지도 말고 네 안에 분명히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뭘 보느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특이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바울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대부분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기도만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너는 귀신 많이 쫓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너 능력이 많아야 돼. 은사가 있어야 돼. 사도적 권능이 나타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육체의 연소함 때문에 마음 이렇게 좁히지 말고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말, 행동,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절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같은 것이거든요. 상황 따라 왔다 갔다 바뀌지 않는 이 의지력,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본이 되라.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많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이나 뭐를 이렇게 확 잡아 눌러라 이게 아니라 네 말이, 네 행동이, 네가 주를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믿는 바가, 또 네 마음이 변치 않는 그 사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될지를 좀 전심전력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절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앞에 있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믿고 정절하고 이를 위해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 이 일에 전심전력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내가 믿음을 말로 고백하고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거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네가 믿는 것과 네가 사는 것이 일치되도록 전심전력하라. 이 얘기는 뭐죠?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마음과 힘을 전적으로 거기다 몰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했던 목사라도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만 하고 행동은 내 맘대로 사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 끄덕끄덕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셀장이 해줄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행동을 일치시키는데 전심전력 하시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걸 일치시키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믿음, 내가 고백한 믿음, 내가 전하는 믿음, 내가 증거한 믿음과 내 삶이 얼마나 같게 할 거냐, 이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같으냐의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재밌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신의 삶과 가르침, 배운 것을 항상 살피라.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배운 것과 네 삶을 항상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하죠. 뭐 회개하는 겁니까? 가르침은 받았는데 내 삶이 살펴봤더니 안 같아. 그럼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 그러면서 우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라. 너랑 다른 믿는 사람을 비교해라. 너랑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너 자신과 가르침을 비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막 전해놓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한 말씀과 저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저렇게 말만 잘하면 뭐해? 그래도 내가 더 선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냐? 너와 너를 보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자녀들 전도하고 자녀들 구원받기 위해서 막 힘쓰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막 차에 태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와 가르침을 비교해봐. 그래야 네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행동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가 하셨던 일이 뭘까?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 딱 일치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권리, 자기 욕심, 자기가 얻고 싶은 거 포기하는 게 예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요. 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도 어느 누구도 당신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이렇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맘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본이 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체만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뒤집으시고 죽는 걸로. 그것을 닮았던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예수를 본받으라, 본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야 본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알 거다.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아는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 때문에 알면서도 본받는 쪽은 안 가고 싶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한 가족, 특별히 내 자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좀 살아보자 라고 한 달 동안 좀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 의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열심히 냈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 수많이 얘기를 해도 예수께서 아마 딱 한 가지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우리를 딱 보실 때 마치 거울처럼 우리 앞에 서셔서 누가 예수를 더 많이 닮았는가. 우리의 입에 막 자랑하는 자랑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었는가. 연약하여 닮을 수 없었다면 닮아가려고 얼마나 전심전력 몸부림 쳤었었는가. 얼마나 내 자신과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하나가 되어보려고 힘 썼었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끌어붙이고 몸부림쳤었는가. 내 맘이야 이렇게 살지 않고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라고 소리 듣기 참 알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판단에 목숨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목숨을 매는 신앙인이라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할 겁니다. 세상에 일이 잘 되고 집이 넓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바랬던 어떤 목표가 이루어져서 간증하고 그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가슴이 뿌듯하고 그걸 옆에서 보는 데는 부럽고 막 그렇지요. 세상에서 그런 거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그걸로 부럽고 그걸로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본받아 살았는가가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본받는가가 그게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나타냈는가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거기서 어그러진 부분을 빨리 회개하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신령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 주 예수를 본받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으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를 본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가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우리 자신과 배운 말씀을 잘 비교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를 닮아 본이 되어가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